네, 안녕하세요.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상법. 이번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론편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어떻게 명상이 돌아가는지를 함께 나의 리드에 따라서 이제 명상을 해 보았습니다. 그 과정을 이제 요약하려면 한 6단계가 나옵니다. 처음에는 집중할 것, 참된 대상에 집중할 것. 네. 그 다음에 마음을 참된 대상을 발견한 거기에 옮겨 놓는 것. 세 번째는 옮겨간 그걸 기준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미 떠난 곳을 돌아서 관조한단 말이에요. 관조. 돌아서 회광반조라고 하기도 하죠. 돌아서 관조를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는 것. 세 번째 작업. 네 번째는 그렇게 대상을 향해서 관조를 할 때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자기 자신을 관조를 하면서 자기 자신이, 마음이 사라진 자기 자신에게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변화를 보고 확인하는 것. 네 번째 단계. 그리고 마음, 곧 나의식에서 나에 의해서 형성된 그 마음 자체가 빠졌을 때 나에게서 본래의 내 모습을 발견한다는 거죠. 그게 이제 5번째고요. 6번째는 그렇게 되면은 내적 평화가 옵니다. 예, 안온함이 오고 안락함이 오고요. 그 다음에 안심, 평화, 예, 그 다음에 벗어남, 해탈, 이런 경험이 오는데, 그때 이제 명상잠, 즉 삼매의 기운이 느껴진다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이끌려서 같이 여행을 이제 잠의 세계로 떠납니다. 명상 잠의 세계로 떠납니다. 예, 그럴 때 실제로 육체적인 잠도 동반되는데 그걸 활용하는 방법, 그걸 또 했죠. 그렇게 해서 몸의 단계, 그 다음 더 깊은 차원에서 감정의 기반의 단계. 몸과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하는 것은 이 기반에서 일어나는 변화입니다. 기반. 그거까지 경험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한 6가지 정도로 해서 같이 경험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개인적으로 이렇게 해 봤다면은, 나와 함께 한 것 그 이후에 개인적으로 해 봤다면은 아마 또 새로운 경험이 있었으리라 보고요. 혹은 또, 전에 같이 할 때는 잘 됐는데, 혼자 하니까 뭔가 잘 안 되네 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잘 안 되는 것도 괜찮습니다. 자꾸 경험을 통해가지고 해보는 거예요. 해봐야 질문이 나와요. 되면 되는 대로, 그 다음에 물을 게 있고요.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물을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있어야 공부가 되거든, 사실은요. 질문 없는 공부는 공부가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해봤으면 질문이 나올 겁니다. 그런 질문이 있으면은 아래 댓글로 이렇게 쭉 달아주면 내가 답을 해드릴게요.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실천을 해봤고요. 대충 그렇게 이제 올라가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가르치신 명상법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한 첫째, 둘째 단계가 길의 단계고요. 이것이 발견하고 옮겨가는 것. 처음에 참된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가르치는 바로는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아버지인데 아버지는 항상 형상 없이 계시기 때문에 숨어 계신다라고 얘기해요.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집중할 것. 발견하고요. 집중하고 발견하고 그 다음에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옮겨가는 거예요. 마음이 그쪽으로 옮겨가면서
그렇게 되면 그쪽이 중심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까지 단계가 길이에요. 무슨 길이냐? 아버지께 가는 길, 아버지를 체험하는 그 길로서의 당신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렇게 하면 그 다음에 눈이 생깁니다. 영적인 눈이 생기는데, 눈이 생기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눈에 의해서 비친 대상들을 관조하는데, 이제 관조하고 이제 변화를 확인하는데, 그 대상 자체에서는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은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안에 눈이 생겼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를 확인하는데, 이렇게 확인할 수 있는 그 눈이 바로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에서 있는 것이 다 드러납니다. 진리라는 것은 모든 것을 가름하는 잣대라고 그랬죠. 잣대. 이게 몇 센치인지 몰라요. 그런데 잘하는 진리를 갖다 대면 이게 몇 센치구나 하는 결론이 나오죠. 네. 바로 이제 이 자의 역할을 하는 게 진리입니다. 진리를 얻기 때문에 모든 것을 비춰보면은 참된 모습이 보인다. 그런 것이고요. 이 단계를 지나면 뭐다면은 생명의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명상 잠과 더불어서 산매의 깊은 곳에 들어가서 우리 내면 안에 기반이 되는 것들, 몸이 기반이 되고요. 몸은 마음의 기반이 됩니다. 몸 위에서 마음의 작용들이 일어나니까요. 몸이 없으면 그것도 없죠. 그 다음에 감정의 기반도 있습니다. 감정의 그 밑바탕에 우리가 좋고 싫고 두렵고 무섭고 이렇게 하는 감정들 있죠. 그 감정들을 있게 하게끔 하는 기반이 있어요. 네. 그걸 이제 무의식이라고 하는데 불교에서는 알라야식이라고 합니다. 네. 근본 무의식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것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는 데까지 이제 쭉 내려가도록 이렇게 됐습니다. 기반이 사라지고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이제 불교에서는 열반이라고 그러죠. 열반. 여기는 이제 자기 본래 모습을 보면서 본래 모습을 찾는 것, 이걸 해탈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여하튼 그렇게 이제 비유되는데 오늘은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그 이론편을 조금 이론을 잠시 소개할까 합니다. 모든 것에는 그 근본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치에 따라서 이걸 활용을 해야 제일 효과가 나죠. 그래서 집중하라 하는 건 모든 것에 앞섰어요. 진리 탐구의 공부에 있어서는 집중하는 게 가장 우선입니다. 우리가 애들 공부시킬 때도 공부에 집중하라 하잖아요. 공부에 집중하지 딴 데 이렇게 딴청 부리고 자꾸 다른 데 의식을 돌리지 마라. 네가 하고자 하는 공부에 여기에 집중해라. 이게 집중하려고 하면 다른 쪽으로 가는 그런 것들을 다 끊어야 되죠. 그죠? 명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중하라 하는 게 맨 처음인데, 명상과 일반 집중이 다른 차이는 뭐냐 하면은, 일반적으로 집중하라면 무엇에 집중하는 거죠? 가령 수학 공부를 하다 하면 수학 공부에 집중하는 것이고, 독서를 한다 하면 독서하는 그 책의 내용에 집중을 해야 되죠. 그래서 대상이 주어져 있단 말이에요. 일반 대상에서. 그런데 명상에서 대상은 형상 없는 대상이에요. 대상이 있긴 있는데 형상이 없기 때문에 눈에 잡히지가 않아요. 음성이 없기 때문에 귀에도 잡히지가 않아요. 그러나 있기는 있어요. 왜? 아무것도 없지만은 없는 데다 의식을 집중하고 계속 있으면은 그게 느낌이 발생하거든요. 느낌이 발생한다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대상이 있지만은 없이 있다, 없는 듯이 있다 해가지고 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무에 대한 집중해서 느끼는 감이 있기 때문에 무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무감. 예, 그러니까 형상 없이 있는 그런 대상이 있다는 말이죠. 형상 없이 있는 대상.
이걸 뭐라고 그러냐 하면 이걸 영이라고 합니다. 영. 영적, 영감, 뭐, 영적 존재 할 때 영적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영은 형상 없이 있음. 하느님은 영이시다 할 때 하느님은 형상 없이 현존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할 때 문을 닫고 방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방 깊숙한 곳에 들어가서 숨어 계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했거든요. 예. 예, 숨어 계시는 아버지. 아버지, 네, 숨어 계시는 분, 아버지이기도 하고요. 이건 크리스천에게는 아버지입니다. 일반 분 사람들에게 숨어 계시는 이섬, 분 혹은 이섬, 있는 분, 있는 자. 성경에 이렇게 그런 있죠. I am who I am. 이라는 뜻이. 나는 나다인데, 나는 나다 할 때는 요 위에 해당되는 아버지. 왜냐하면 자식 앞에서 아버지가 자식이 묻습니다. 누구세요? 하면, 나 김경수, 너가 아버지다. 이렇게 말하는 아버지는 없죠. 자식한테, 누구세요? 하면은, 내다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 오셨네요. 애들은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나다라고 해도 모든 사람이 알아듣는다. 왜? 자식이 아버지를 알아본다. 그래서 이분을 아버지라고 그래요. 이때는 내다, I am, 즉 나다, 내다, 나 이외에 다른 내가 아니다. 나다. 누구세요? 내다. 딩동. 누구세요? 내다. 아버지 오셨네요. 끝입니다. 아버지가 따로 자식한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어요. I am으로 다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분이고요. I am who I am 할 때, 또 I am who I am 있을 때, 다른 번역은 나는 있는 자다, 있는 나다. 있음으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요거는 크리스천들에게, 이거는 크리스천 아닌 사람들에게 그렇게 있음으로 드러내 줌으로써 인간이 형상 없는 대상에 집중할 때 그 의식이 여기에 꽂히도록 대상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대상. 그래서 허공이 되고 집중해도 그 집중이 거기에 있음에 꽂히기 때문에 이것이 올라갔다 그냥 내려오지 않고 그게 탁 고정된다는 거예요. 고정된다.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정됨을 이게 발견하고요. 여기 단계는 첫째는 발견하는 겁니다. 뭘 발견해요? 형상 없이 있는 대상이 있음을 발견해야 합니다. 발견하고 그 다음에는 형성시키고 형성. 처음에는 발견했지만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강화시키는 강화. 그 느낌을 강하게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확립. 이렇게 시켜야 돼요. 세 단계로. 확립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할 때 의식을 딱 해가지고 보이지 않는 형상에 발견을 하고 그걸 계속 명상을 하면서 강화시켰어요. 그 다음에 확립이라는 것은 내가 의식하지 않고 집중하는 것을 힘을 빼도 내려놔도 그냥 딱 확립이 돼 있어야 됩니다. 이분이 형상 없는 분이 딱 잡혀 있어야 돼요. 언제 어디든지 내가 그분만 의식하면 그대로 느낌이 딱 살아나야 돼요. 그걸 확립했다 그래요. 집중하는 건데 이거는 다 공통적입니다. 공통적. 다른 종교에서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령 석가모니 같은 경우에는 석가모니가 명상을 가르칠 때 뭐라고 하셨는지 보세요. 계흥을 두루 갖춘 수행자는 그는 탁발을 하고 돌아오면은
가부좌를 털고, 식사 이후에는 가부좌를 털고, 몸을 곧게 세운 다음에, 보세요. 전면에, 자기 앞에, 눈앞에다가 알아차림을 확립하고, 라는 말이죠. 눈앞에 알아차림을 확립하라고. 눈앞에 확립하라는 거예요. 눈앞에 이 허공에 대고 확립하라는 거예요. 뭐죠? 바로 이게 형상 없는 대상에다가 집중을 해서 발견하고 그걸 강화하고 그 다음에 확립하는 거예요. 똑같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걸 불교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사띠라고 해요. 사띠. 사띠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사띠가. 사띠라고 하는데 집중을 하는데 형상 없는 대상에 해야 됩니다. 가령 이게 어려워가지고 형상 있는 대상에 한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가령 예수님 상을 앞에 두고 아니면 성모님 상을 앞에 두고 아니면 어떤 좋은 명화, 이콘 같은 좋은 명화를 앞에 두고 거기에 집중한다 합시다. 예. 밖에 있는 대상에 집중하거나 눈을 감고 안에 있는 내 내면 안에 어떤 이미지를 그려놓고 거기에 집중한다 하죠. 그럴 경우에는 이미 어떤 형상이 있는 것에 바깥에 있든 안에 있든 형상이 있는 것에 대상에 집중한 거죠. 그럴 경우에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려고 하면은 그 이미지가 한 번은 사라져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에서 이미지가 있다가 이게 없어지면서 형상 없는 대상으로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두 단계 거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한 단계로 끝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할 때 어렵더라도 이렇게 하는 것이 낫다는 거죠. 괜히 고생을 두 번 할 필요 없잖아요. 한 번에 끝장을 내야지. 그래서 형상 없는 대상에 집중을 하고 언제든지 내가 이쪽으로 의식을 돌리면은 항상 대상이 탁 잡히고 느낌이 살아나야 돼요. 그 정도까지 돼야 돼요. 그 정도까지 돼야 명상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게 안 되면 아직까지는 명상 자체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아직까지 요게 발견이 되고 형성이 되고 해야 명상이라 하는 감, 소위 말해서 영감이 불이 붙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냉랭해요, 마음이. 냉랭해서 명상을 해서 아무 맛도 못 느끼고 고생만 하는 거예요. 힘들기만 하고 이거 될까? 이런 생각으로 고생만 하는데 이것이 발견되고 일단은 형성되고 확립이 딱 되면은 그 다음은 이미 확립이 된 상태에서는 굳이 의식하지 않아도 내면에 이미 불이 켜진 상태이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뭘 하든지 간에 항상 명상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상시적인 명상 상태라고 해요. 상시명상이라고 부릅니다. 예. 그래서 첫 단계는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 집중하는. 또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은 있는 분에게 형상 없이 있는 분에게 집중하는. 그것이 이제 첫 단계고요. 자, 두 번째 단계는 그럼 이렇게 형상돼서 확립됐죠? 자, 내가 이렇게 앉아서 가부좌를 합니다. 이렇게. 예. 손을 이렇게 얹고. 좀 모양이 이상해져요. 자, 머리가 있고. 자, 몸통이 있습니다. 그 다음, 가부좌 앉았죠? 자, 이렇게 앉았고. 자, 손을 이렇게 내려놨다 합시다. 이렇게 하고 눈을 이렇게. 그러죠. 그러면은 내가 앞에 여기에 확립을 했죠. 보통 보면은 눈보다 조금 위를 이렇게 하게 돼 있어요. 하면 자기 앞에 세우면은 여기 머리 보고 요 전두엽 있죠. 요 위쪽 약간 상량 쪽에 여기 형성을 했다 합시다. 여기에서 발견했다 합시다. 사티를 발견했다. 여기에서 어떤 대상에
확립이 됐다. 확립이 됐다 하면은 나와 교류가 있겠죠. 내가 의식을 써서 확립이 됐단 말이에요. 이 1단계에서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 마음을 옮겨놓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마음이 뭔지를 알아야죠. 마음을 옮겨야 내가 간다는데,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 부르는 것은, 마음은 어떤 대상에 대해서 작용하는 겁니다. 마음은 대상이 없는 한은 움직이잖아요. 대상에 대한 반응이 마음이거든요. 대상에 대한 반응. 이것인데, 그러나 대상에 대한 반응은 마음뿐만 아니고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감정, 느낌. 감정, 느낌도 있죠. 무엇에 대해 느낄 때 차갑다, 따뜻하다, 좋다, 싫다 하는 것들. 그런데 감정과 마음이 어떻게 구분되냐 하면은, 감정은 외부 대상에 대해서, 나 이외의 대상에 대해서 들어올 때, 요거는 뭘 통해 들어오냐 하면, 눈, 코, 귀, 피부, 혀. 오관을 들어와서 뭉쳐지는 거, 그걸 감정이라고 합니다. 느낌. 근데 이 마음은 뭐냐 하면은, 오관을 통해 들어오는 게 아니고요. 마음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할 때 생기는 느낌, 그걸 마음이라고 합니다. 마음의 대상이 자기 자신이라고요. 대상은 나 자신. 한번 느껴보세요. 본인을. 눈 감고 느껴보세요. 외부 대상을 통하지 않고도 자기가 느껴지죠. 이 느낌이 예나 지금이나 같습니까? 다릅니까? 어릴 때 느끼던 나랑 지금 느끼는 나가 달라요? 다를 수가 없어요. 같아요. 나는 항상 나를 의식할 때 그 의식되는 나는 항상 같아요. 같은 개체이기 때문에. 외부의 변화가, 그거는 뭐냐 하면 외부의 변화. 내가 외적으로 얼굴을 봐도 얼굴을 변했죠. 손을 봐도 손을 쭈글하죠. 머리에 드는 지식도 많죠. 마음도 생각도 많아지고 좀 사람이 성숙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느낄 때 이 나는 왜 예나 지금이나 같을까? 이 나가 외부의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게. 그래서 이렇게 불변하는 이 나를, 이게 뭐 진리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거는 진리가 될 수가 없고요. 다만 이 나라는 나 자신에 대한, 그러니까 이 느낌은 항상 같은 거예요. 같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왜 나라는 나 자신을 대상으로 삼아서 발생하는 것을 마음이라는데,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옮겨가면은 뭐가 옮겨가요? 나 자신이 옮겨가는 거예요. 나를 하나로 모아놓은 느낌이 마음이니까 이 마음이나 나나 같죠. 그래서 마음을 옮겨놓으면 내가 옮겨가기 때문에 이 나에서 내가 사라지는 거죠. 보세요. 마음이 사라지면은 여기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면은, 그렇다고 생각이 없는 것 아니고 느낌이 없는 것 아니고 사람 죽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석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살아는 있지만은 에고가 빠진 나 자신이 된다. 마음을 옮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두 번째 작용인데, 마음을 어디다 옮겨놔요? 여기다 옮겨놓는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이 터에다가 마음을 이렇게 옮겨놓는다고. 옮겨놓으면서 나 자신 안에서 에고가 사라지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 단계. 그런데 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옮겨놓는가?
숨을 통해 하는 숨. 숨에는 들숨이 있고 날숨이 있죠. 날숨일 때 자, 여기 좀 지우고요. 여기 합시다. 날숨일 때 가고, 내 쉬면서 마음을 이쪽으로 옮겨놓고, 마음이 옮겨갔으면 여기에 이제 마음이 있죠? 마음을 이쪽으로 옮겨놨죠? 마음 내려놓고 덜숨일 때는 빈 숨으로 오라. 빈 숨. 날숨일 때는 마음을 씻고, 숨을 배라고 여겨보십시오. 배를. 갈 때는 마음을 씻고 가서 마음 부려놓고 빈 배로 보내는 거예요. 빈 배로 오는 게 아니고 빈 배를 보내는 거예요. 왜? 갈 때는 여기서 갔죠. 갈 때는 여기서 갔기 때문에 이것이 여기서 출발지가 되죠. 그런데 옮겨 놓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여기 있잖아요. 갈 때는 마음이 여기 있었어요. 그런데 옮겨 놓으면 마음이 여기에 있죠. 그러면 나의 중심이 어디 갔어요? 여기 있잖아요. 중심이. 그러니까 이걸 중심으로 빈 배로 오는 게 아니고 빈 배를 그냥 보내는 거예요. 보냄. 자, 의식을 집중하고 발견했죠? 내쉬면서 마음을 옮겨 놓습니다. 그 다음 거기를 확립시켜요. 확고하게. 처음에 느낌을 발견할 때 형성시켜요. 강화시킨단 말이에요. 강화시키고 점을 찍은 채로 거기를 이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덜숨일 때는 빈배만 오는 거예요. 마음은 여기 있는 거예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여기 중요한 겁니다. 여기 중심이 돼가지고 내쉬고 돌아갈 때는 이게 중심인데 지금은 중심 자체를 옮겨놨기 때문에 내쉴 때 옮겨가지고 거기를 찍고 그 다음에 덜숨을 때는 숨만 보내는 거예요. 다시 또 여기서 마음을 또 실어서 보내고 빈배로 오고 마음을 실어서 보내고 빈배를 보내고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은 중심이 여기서 일로 옮겨간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야 옮겨가는 거예요. 옮겨가게 하라. 그러니 어느 정도 되면은 탁 여기가 확고하게 딱 자리가 잡죠. 확립이 딱 되면은 그 다음은 이걸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걸 중심으로 살면서 확고하게 되면은 여기는 뭐예요? 마음이 비었죠. 에고가 사라진 상태. 이게 두 번째 단계인데요. 마음이 저쪽으로 가면은 마음도 변해져요. 간 마음은 눈이 생겨요. 눈. 영적 눈이 생기는데 옮겨간 마음, 변화에 있는데 옮겨간 마음에는요 영적 눈으로 변화합니다. 마음 자체가. 그 다음에 이게 여기 남은 것들이죠. 마음이 가서 여기 뭐예요? 생각도 남고, 그 다음에 감정도 남고, 몸도 남죠. 아직은 여기 있잖아요. 숨도 있고, 숨도 있고요. 몸에 있어요. 이런 것도 아직 여기 있고, 마음은 저리 갔고요. 옮겨간 마음이 여기서 이거를 관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 눈이 생기면 어떻게 되느냐. 이걸 잘 설명하는 게 이중 슬릿 실험이라는 거, 물리학에서. 한번 설명했죠. 이중 슬립이라는 건 슬릿을 두 개를 설치해 놓고, 이렇게 슬릿을 설치해 놓고 두 개요. 요 두 개 이렇게 돼 있는 판을 만들어 놓고 여기서 총을 쏜단 말이에요. 총을.
소음이고 이쪽에 스크린을 설치해 놓으면은 처음에 여기에 이걸 감시하는 눈이 없으면은 얘들이 파동으로 여기 찍힌다는 거예요. 여기 통과할 때마다 줄무늬가 이렇게 생겨요. 파동에는 웨이브잖아요. 웨이브 하나가 통과할 때마다 이렇게 웨이브 서로 만나는 지점이 여기 이렇게 생기니까 점들이 흩어져서 생기는데 여기다 감시하는 눈이 사람이 지키거나 혹은 눈의 역할을 하는 카메라를 설치 딱 해놓으면은 이 현상이 없어지고 1대1로 간다는 거죠. 하나를 쏘면 하나가 지킨다. 하나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딱 두 지점만 점이 따다다다다다 찍히는 거예요. 이게 눈의 역할입니다. 눈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을 물리학에서 이미 이 실험을 통해 가지고 증명을 해놨는데 영적인 상태도 눈이 생기느냐 눈이 생기지 않느냐에 따라서 눈이 생긴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과 눈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이 전혀 달라요. 눈이 생기지 않은 사람이 바라보는 세상은 혼돈이에요. 흔들리고 변화하고. 반면에 눈이 생긴 사람의 세상은 질서가 잡히고요. 고정되고요. 불변한. 달라지는 거예요. 왜? 눈이 생겼기 때문에. 영적 눈이 생겼기 때문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영적 눈을 가진 사람과 가지지 않은 사람이 세상을 볼 때 세상은 전혀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경험이 달라요. 같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눈이 생기면은, 이렇게 해서 눈이 생긴 다음에 그럼 어떻게 변화가 됐는지를 확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세상의 대상을 봐도 세상이 변해 있어요. 변해 있어요. 세상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지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세상이 지니면 세상이 정말 빛이 나요. 생명으로 가득 차서 빛이 날 정도. 대상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이렇게 이 영적인 눈으로 뭘 대상으로 하냐면은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예. 여기 이제 세 번째입니다. 대상을 관조하여 변화를 확인하라. 세 번째 단계인데, 이거는 왜? 눈이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 자신을 관조해 보면은, 숨에도 변화가 생겼고, 생각에도 변화가 생겼고, 감정에도 변화가 생겼고, 몸에도 변화가 일어난다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숨이 일어나냐면은, 숨을 쉬는 데 비해서 마음과 상관없이 숨만 일어나요. 이제는 마음이 여기 실리기 때문에 숨이 가까워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때로는요, 숨이 차기도 하고 이런데 여기에 고정돼서 이 눈으로 숨을 관찰하면 몸에서 숨만 일어나요. 숨은 일어나지만 그걸 바라보는 나는 부동 상태에 있어요. 전혀 숨과 따로 움직이지 않으면서 숨만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숨이 일어나면서 마치 생명을 이 산소를 공급하고 있다는 걸 알아차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생각에도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떤 변화를 일어나냐면은 눈이 없을 때는 생각은 파동으로 존재해요. 이 생각, 저 생각, 여기, 저기, 정신이 여기에 관심 가졌다가 저기에 관심 가졌다가 이 사람 생각했다가 저 사람 생각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자꾸 불러일으켜요. 그래서 여러 가지 타겟이 많아져요. 복잡해요. 그런데 눈이 생기면 생각이 없어지면서 오직 타겟이 하나밖에 일어나잖아요. 그건 뭐냐면은 바로 옮겨간 마음,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이 딱 고정되는데 아직은 생각이 그 대상에 대해서 뭘 생각할 여지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은 침묵하는 거예요. 이때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생각이 아직은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그 대상을 마음이 옮겨갔지 생각 자체는 아직까지 역할을 하지 못하는 거죠. 그 다음 감정도 이때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두려움, 불안 이런 거거든요. 그 다음에 흔들림, 유감스러움 이런 게 다 감정인데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감정에는 감정을 어디에 비유하냐고 하면 바다에 비유해요. 항상 일렁거리는 바다에 비유한단 말이에요. 물결이 일고 파도가 이는 바다가 감정과 같은데 이 감정이 고요한 바다와 같아요.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감정 자체에 아무런 움직임, 어떤 불안한 요소가 전혀 없다는 걸 알아차릴 거예요. 그래서 아직 몸까지는 안 가셔도요. 몸은 아직 차후에 기반에 속하니까 빼고요. 숨이나 생각이나 감정 자체가 다 고요하다, 고요. 고요한 게 마치 뭐가 되냐? 빔과 비어있음. 빔과 같다. 텅 빔. 텅 비었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아무것도 없음. 없음. 무. 아무것도 없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기서 한 차원 각성이 일어나지 않으면 여기서 명상이 끝나요, 보통. 하라 하면 자기를 관조하라 하면 자기 배우는 이거 아무것도 없는데 생각도 고요하고 감정도 전혀 고요하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가 없으니까 좀 처음엔 좀 당황스러워요. 이거 그다음에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요때가 이제 바로 이제 각성이 일어나는 때인데 저는 이제 이 백지장에 대해서 이야기했죠. 여기 백지를 두고 여기다 점을 하나 이렇게 그립니다. 여기에 뭐가 있냐 할 때 사람들은 백지를 보는 게 아니고 점을 보죠. 점이 있습니다. 아 그래? 그러면 착 금방 지우면서 자 이번에는 뭐가 있냐 하고 딱 보입니다. 그래 점을 본 사람은 뭐라고 대답하면은 점이 없는데요. 점이 없어졌어요. 이게 백지라는 걸 못 알아봐요. 점이 없어졌어요. 왜? 점을 봤기 때문에. 우리가 형상이 있는 세계만 보면은 형상이 있는 세계만 집중하다 보니까 형상이 사라지면은 사라졌네요 라고 해야지 사라진 상태에 대한 이야기는 못해요. 사라졌지만은 이 바탕이 있잖아요. 바탕에 대한 인식이 안 생기거든요. 정말 없어? 잘 봐 라고 하면 있기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바로 이게 아무것도 없음을 이렇게. 그런데 이때 필요한 게 뭐냐면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아니고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존재다라고 인식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대상인 거예요. 대상. 마음이 바라봐야 될 대상. 마음이 아무것도 없음을 이게 아무것도 없는 존재구나. 마음은 여기까지 그걸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항상 뭔가 있음에 집중했지. 아무것도 없음에 대한 마음이 기울일 이게 대상이구나 하고 기울이기 시작할 때 그때 각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각성. 아무것도 없는 곳에 마음을 기울이니까 없음에 텅 빔에 마음을 조명을 하니까 눈으로 조명을 하니까 이게 여기서 느낌이 발생하더라고요. 느낌. 텅 빔이 느낌이 발생해요. 처음에는 충만된 느낌이에요. 텅 빈 줄 알았는데 느낌이 있잖아요. 충만한 느낌이 있어요. 그 느낌이 충만한 느낌 발생하자 마음이 편안해요. 평화스러워요. 그 뭔가에서 완전히 해방된 점이에요. 해방. 해탈이라고 합니다. 해탈. 이런 느낌 받아요. 편한 상태. 안식. 네. 안심. 뭐 이런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거를 없음을 존재로 의식하고 존재로 느끼려고 내가 그 텅 빔을 온몸으로 이렇게 다가갈 때 그때 이 느낌이 발생하면서 빈 것이 아니다는 걸 알게 돼요. 이게 존재구나.
이제까지 이런 존재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게 존재라고 인식을 안 해요. 없어졌다고 인식을 해요. 그렇게 해서 여기에서 텅 빈 자기 본래 모습, 이게 자기 본래 모습이라고요. 이게 내 본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 느낄 때 눈 감고 나 할 때 느껴지는 그 느낌이 그게 내가 아니고 텅 비어 있는데 텅 빔이 이렇게 충만되고 평화스럽고 해방된 느낌으로 자유스러운 느낌으로 느껴지는 그것이 바로 내 본래 모습이에요. 이걸 알아차려야 됩니다. 이 본래 모습이란 뭐냐 하면은 죄가 발생하기 이전의 상태. 창세기 3장에 보면 아담이 죄를 지었죠.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의 상태예요. 아담은 죄를 짓기 전에 뭘 했느냐? 이런 텅 빈 물로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가르쳐준 대로 말씀이 이렇게 텅 빈 속에서 각성이 일어나면서 거기서 뭔가 발견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일을 해요. 동물을 보면서 너는 새다, 너는 코끼리, 너는 사슴, 너는 장미, 너는 들국화 하고 이름을 붙여주는 일을 했던 거예요. 이 상태에서. 그러니까 원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원죄 이전의 상태고요. 대체로 인간이 하느님이 처음으로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 상태. 또 창세기 1장 1절 보면은 태초에 텅 비어 있었고 땅이 아직 꼴을 갖추지 않았다. 형상이 없는 상태라고 하죠. 어둠이 깔려 있고 그 어둠의 10년에 하느님이 기운이 감돌고 있었다 할 때 그 상태예요. 요거를 존재로 알아할 때만 창조가 시작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는 것은 상태로 의식하는 하는 창세기 1장 1절 상태로 있어요. 존재로 의식하는 순간에 빛이 있으라 하는 빛이 생기고 하늘이 생기고 바다가 물러가고 땅이 생기고 별이 생기고 해가 생기고 달이 생기고 그 다음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는 거예요. 자기 안에 자기 삶을 통해 가지고 평생을 통해 가지고 창세기 1장에 나오는 7일간의 창조의 역사가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 한 사람의 삶을 창세기 1장의 그 역사의 쭉 흐름에 따라서 그때 이때는 나에게 땅이 생긴 때, 이때는 하늘이 생긴 때, 이때는 이게 5일째구나, 이건 6일째구나 하고 알아듣게 되는 거예요. 바로 요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본래 모습을 본다. 자기 본래 모습. 불교에서는 이걸 뭐예요? 본래 면목이래요. 부모 미생 전에 부모에게 태어나 이제 네 본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화두에 대한 답은 요걸 볼 때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까지 나가야 돼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나아가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더 나아가는데 일반적으로 명상은 이 정도면은 더 이상 진행이 안 됩니다. 이미 자유와 해방감을 압박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 명상에서는 이 단계에 그치지 않고요. 요거는 진리까지 갔고요. 예수님이 나는 길이요 진리요 하는 생명이요 하는 요 단계가 따로 남아있다는 것. 그래도 이거는 삶을 통해서 이제 깊어지는데 이걸 깊이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명상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삼매라고도 부르죠. 그걸 통해서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갑니다. 깊은 속에 들어가지고 인간 존재의 근본의 기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의 변화가 일어날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완성돼요. 그 기반이라 뭐냐면 몸이죠. 마음의 기능을 색, 수, 상, 행, 식이라고 하죠. 불교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걸 받아들입니다. 이 색은 오관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까지
문을 통해서. 오관이죠, 오관. 눈, 귀, 코, 혀, 그 다음에 뭐예요? 손, 피부, 이걸 통해 가지고 요게 세 개의 역할을 하고요. 외부와 접촉하면서 접촉, 하면서 받아들인 그 감수, 그 다음에 감수된 것을 개념으로 정신이 상을 맺어놓고 맺은 것을 돌려요. 여기저기 막 굴려보면서 비교해가면서 식이 생기는 겁니다. 요게 전부 다 마음의 역할이에요. 이 마음이 뭘 기반으로 하고 있냐가 몸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요. 몸이 지탱해 줘야 이게 돼요. 건강이 다친다든지 몸이 사라지면 이 기능도 사라집니다. 요즘 말로 하면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이 역할은 뇌에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뇌에서 일어나는데 몸이 바탕이 돼줘야지 이게 뇌의 기능도 작용하죠. 여기서 올라가는 피가 뇌에 산소를 공급해줘야 뇌가 돌아가잖아요. 뇌가 지멋대로 몸과 상관없이 돌아가지는 않거든요. 이 몸이 기반이라고요. 몸이 기반이라 이거 마음의 기반이 몸이다. 몸을 봐도 주로 이제 네 가지 요소 지수화풍이라고 그러죠. 땅의 요소 튼튼한 거 뼈, 살. 그 다음에 물의 요소, 혈, 피, 이런 게 이제 수의 요소죠. 화의 요소는 뭐예요? 음식을 먹고 열이 나잖아요. 몸에 기운이 올라오죠. 화. 풍은 뭐예요? 바람, 또 기, 이런 게. 이것들이 몸을 구성하는 요소예요, 이게. 근데 이게 기반이란 말이에요. 이 기반에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기반에. 그 다음 또 하나 기반이 있는데요. 요 수와 관련되는 거예요. 요게 감수성이거든요. 감수. 여기서 감정이 있잖아요. 감정. 느낌에 대한 정은 뭐냐? 자기의 생각 판단이 들어간 거예요. 생각까지는 들어가지 않아도 감수적인 차원에서의 판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인 겁니다. 생각이 개입되잖아요. 좋다 싫다 금방이에요. 금이 가면 아유 왜 싫은데 이유를 몰라요. 그냥 싫어. 무조건 싫어. 그런 게 이 느낌 차원의 판단이에요. 이게 여기도 기반이 있단 말이에요. 기반이 이 밑에 여기에 대한 기반을 이 불교에서만 얘기하는데 이게 알라야식이라고 해요. 알라야식 혹은 아리아식이라고 그러죠. 아리아식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가 알라야식인지도 확실하게 이제 설명을 못 하더구만요. 근데 여기 보면은 이건 뭐냐 하면 느낌의 기반이에요. 느낌의 기반. 이것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가령 내가 적을 보고 느꼈다. 적을 보니까 따뜻함을 느꼈다 할 때 적이 나한테 따뜻함을 준 게 아니고 저 대상이 나를 자극해가지고 내 아래에 있는 이 알라야식에 있는 어떤 기반이 적과 반응하면서 느낌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을 보고 두렵다 하면 두려움이 단지 과거의 어떤 기억 때문에 두려운 게 아니고요.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런데 어떤 두려움은 까닭도 이유도 모르는 두려움이 있어요. 과거에 경험한 바도 없어. 근데 이상하게 두려워. 그런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건 기반이 왜 두려우냐 하면 이 밑바닥에 어떤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대표적인 알라야식이 뭐냐면은 죄. 인간이 하느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이게 알라야식의 바탕에 깔려 있어요. 하느님에 대해서 인간이 이게 이제 원죄의 영향이라고 그러죠. 죄를 지은 사람, 인간이 나는 하느님 잘 몰라. 본 적도 없고 내 죄도 의식하지 않는데 이상한데 어둠이 두렵고 하는 거. 어린애 때 왜 어둠을 두려워해요? 그런데 걔가 뭐 자기 잘못해가지고 죄를 지어서 과거에 어떤 안 좋은 기억에 의해 가지고 그 영향을 받아 그런 거냐?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왜 그런지도 모르지만 여하튼 어둠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이 하나씩. 근데 어둠과 유사하게 같은 유로 묶이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이 반응하는 거예요. 그럼 죄, 뭐 어둠 하면 죽음 같은 계열이죠. 외로움, 홀로됨 뭐 이게 다 같은 계열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두려움, 외로움이 발생하는 것이 이 밑바닥에 있는 게 건드려지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인간이 잘 몰라요. 그다음 생각으로는 어림도 없고요. 기억이라는 거 있죠. 우리가 평생 살면서 내가 과거에 기억할 수 있는 기억들, 그걸 잠재의식이죠. 이거는 무의식 차원이에요. 밑바닥에 있는 거예요. 여기에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 모든 느껴지는 것에서 유감스러움이 사라지죠. 좋다 싫다 하는 게 없어진다고. 그렇게 되면은. 자, 이렇게 이제 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 없어지냐 하면은 명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나를 기준으로 내가 기준이 됐다면 진리가 기준이 아니라 내가 기준이 되고 여기에 사는 의식, 생각, 감정, 내가 기준이 된 몸, 상태, 이 모든 것에서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의식은 더 이상 내가 기준이 된 의식은 나를 의식하면서 나는 지금 어디 있느냐,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하는 시공간 의식을 끊임없이 알아차리면서 자기의 현재 위치를, 현 주소를 체크하려고 밤낮 없이 노력합니다. 의식은요. 마음은 의식을 통해서 계속 작용해요. 그게 사라지는 거죠. 더 이상은 이제 나는 지금 어디 있냐, 어디로 가고 있냐를 더 이상 그렇게 불안한 속에서 살피지 않는다고요. 물론 살피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기준이 바뀌었기 때문에 다른 기준에서 살펴요. 진리란 기준이요. 진리. 특히 이제 아버지의 뜻. 아버지를 섬긴다는 아버지의 뜻. 아버지께서 뭘 원하실까라는 그 기준에 따라 그걸 살피면서 여기에 지배를 받아요. 의식이 지배를 받고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잡스러운 생각들이 다 사라져요. 오직 하나 진리에 대한 생각들만 비어 있으면서 이 생각들은 그래 비어 있으면서 진리와 교류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말씀을 받아들이죠. 말씀을 알아차리고 말씀을 사람의 언어로 알아듣는 작업을 해요. 그 작업을 해요. 감정 차원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은 뭐예요? 여기는 옳다, 그러다. 감정은 뭐예요? 좋다, 싫다. 이런 것이 이전에는 내가 기준이 됐거든요. 지금은 진리가 기준이 돼가지고 변화해요. 진리에서 바라볼 때 어떤 것은 옳다, 그러다. 어떤 것은 좋다, 싫다로 가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개입할 여지는 전혀 없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진리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세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서 사람이 온전하게 진리의 사람이 되는 것. 여기에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는 바로 이 길 안에 우리가 하는 이 작업이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리의 사람이 돼가지고 진리에 입각해가지고 모든 것이 하느님 뜻대로 형성돼서 온전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 명상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예수님이 가르쳐준 명상법 이론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다는 아니지만 이 정도면 충분히 설명이 됐다고 보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